여러분, 그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좋은 습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한 가지는 제가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나쁜 습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에 34살 리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16살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죠. 중학교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20살 때부터 빚을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빚이 점점 쌓여가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도 빚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계속 먹습니다. 몸이 점점 뚱뚱해져 갑니다. 남편이 이런 아내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바람을 폈습니다. 그런 남편이 밉기도 하지만 바람핀 여자를 찾아가서 술 먹고 찾아가서 여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런 날들을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삶의 전기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여행을 떠납니다. 언젠가 한번 꼭 보고 싶은, 꼭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집트의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 내가 한번 꼭 봐야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비행기를 끊고 표를 끊고 카이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이로의 호텔에 도착을 해서도 여전히 술을 먹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려고 침대 옆에 있는 것을 들고 불을 붙였는데 담배가 아니라 볼펜이었는데 볼펜에다가 불을 피우고 불이 붙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 연기가 나는 것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다가 냄새가 한참 난 후에야 자기 손에 있던 플라스틱 볼펜의 냄새를 알고 그것을 끄고 그러다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혐오하면서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피라미드가 있는 스핑크스가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막을 횡단을 한번 해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반드시 사막을 횡단을 하는데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 자신의 모습, 그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맘대로 먹는 자신의 모습으로는 사막을 횡단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횡단할 수 없겠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결심을 했습니다. 사막을 반드시 횡단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한 가지를 해야겠다. 그러고 한 것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고 그리고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뚱뚱한 몸을 줄여야 됐습니다. 먹을 것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후에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진짜로 다시 카이로에 가서 사막 횡단하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먹을 것을 줄이고 술이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지출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4년 뒤에 리차라는 사람 앞에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 여러 학자들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리고 다시 직장을 얻고 그리고 대학원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날씬한 몸으로 그리고 직장을 얻은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자가 뇌를 찍었습니다. 뇌를 찍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뇌의 신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4년 전에 그 모습이 4년 전에 그 신경회로가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뇌가 변화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끊을 것을 끊었을 때 사람의 뇌조차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한 개인의 습관도 있지만 민족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LA에 가니까 미국 사람도 다른 말은 못하는데 빨리빨리를 하더라고요. 단체 여행을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 보고 빨리빨리 손짓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빨리빨리를 하니까 외국 사람도 따라합니다. 민족적 습관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습관, 민족적 습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적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는데 출애굽기가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라는 영적 지도자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습관이 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따라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은 습관을 넘어서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리라고 말합니다.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습관을 끊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끊지 못하고 그 우상을 끊지 못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끊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그 습관을 끊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도 나라가 멸망합니다. 나쁜 습관, 그리고 그것이 죄였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세세하고 자세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의 땅에 짓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장소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다 멈춰서 텐트, 직사각형입니다. 이 성막을 지으면 이 성막을 짓는 안과 밖이 달라집니다. 성막을 지은 이 텐트 안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고 텐트 밖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텐트 안은 거룩한 성소가 되고 텐트 밖은 일반 땅이 됩니다. 텐트 안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지만 텐트 밖은 사람이 있다는 땅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구별하는 막이 됩니다.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은 장소, 구별하는 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성막은 구별이라고 하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막을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구별해서 들어가게 만듭니다. 세 가지 구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구별합니다. 누구냐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아론의 직계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와서 목사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만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임직하게 하는 장면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사장들만 성막에 들어오게 구별하십니다. 구별입니다. 그리고 옷을 구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갈 때 입을 옷을 이렇게 만들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 옷만 입고 들어가라고 만듭니다. 속옷, 겉옷, 모자, 또 다른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만드는 재료와 방법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구별입니다. 성막을 들어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입던 것, 세상에 입던 것, 그것 입고 성막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함부로 입고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만들게 하신 것, 갈아입고 들어옵니다.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건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앞장 25절에서 언약궤를 만든 것을 보았고 30장에 가시면 성막 안에 만들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 안의 물건들은 하나님 계신 곳의 물건들이라 거룩합니다. 집에 있던 물건, 사용하던 것, 그것 가지고 성막 안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만 만들라고 하신 것만 성막에서 만들게 하십니다. 지루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하신 것, 사람, 옷, 물건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에 있던 모습, 세상에 있는 마음 그대로 나오지 말고 다름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모습,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옷도 거룩하게 만들고 물건도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 성막 안에 있는 것들, 사람도 그리고 옷도 물건도 다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 안에 살고 있었지만 지금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막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라고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입니다. 내가 계속 가져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여러분 무엇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간 부족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간학자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시간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 아니면 핸드백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입니다. 이 시간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시간을 파괴하고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삶을 파괴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을 만든 목적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관계를 잘 유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더 잘 살도록 그런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을 삶에서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 70%가 자녀들을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만들고 자기들 자녀들은 스마트폰을 못 보게 만듭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삶에서 시간을 쪼개내고 우리의 삶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옆 사람과 대화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카톡이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SNS가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단절됩니다. 시간을 조각냅니다. 삶이 단절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리짓 쉴트라는 여기자가 쓴 타임 푸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전자장비를 켜놓고 살면 정신적으로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의 중앙에는 항상 대기 중 위어야 한다는 강박이 존재한다.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카톡이나 문자나 SNS 때문에 어떤 연락이 왔는지 항상 확인합니다. 혹시 누가 전화하지 않았나,
늘 신경을 쓰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늘 쓰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대기 중인 상태,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긴장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어떤 기사를 보면서 어쩐지 바로 밑에 기사 헤드라인 더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확인합니다. 기사를 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조바심을 느끼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유가 없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에 가난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끊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보는 그 시간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고 끊어내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 그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그러한 끊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너무 많이 먹는 시대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시대, 영양 과잉 시대입니다. 먹방 시대, 먹는 것을 방영하는 시대, 먹으라는 것을 권장하는 시대입니다. 먹어야 할 것만 먹고 더 필요한 것을 먹지 않는 그러한 끊는 경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건강에 해로운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 끊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필요하지 않은 것,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로운 것 계속해 왔다면 이제 그러한 것을 끊어야 됩니다. 계속 가져가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고 가야 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무엇을 끊어야 될지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시고 끊어내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가수가 있죠.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한국 남자 아이들이 실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던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방탄소년단에 붙는 별명이 있습니다. 흑수저입니다. 그렇게 좋은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좋은 집안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이런 큰 일을 했습니다. 또 그들의 소속사도 대형 소속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탄소년단이 이런 일을 해냈을까? 저는 대중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듣지도 않고 또 즐겨 듣는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방탄소년단 뉴스가 나와서 저도 노래를 들었습니다.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수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가수들, 다른 아이돌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소통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전문 음악가들이 이 방탄소년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그들의 음악과 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의 음악, 노래 아주 특별했습니다. 춤도 달랐고 영상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문 음악가들이 처음 음악과 영상을
접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여러 번 나왔는데 저도 다 확인해서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데 그 음악, 춤, 영상, 그리고 노래, 처음 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하면 구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차이입니다. 다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세상과 달라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차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차이나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재능으로 구별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고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그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장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합니다. 장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고 이것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한 가지는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정화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화하는 것입니까?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드시는 것은 이 장막은 죄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다가 사막을 통과하다가 텐트를 짓습니다. 장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텐트를 지어놓고 갑자기 성막을 지어놓고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장막 밖과 장막 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길,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곳이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장막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다른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죄를 속함받는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그것,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을 다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고 죄를 지어서 용서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회개는 다시 거룩하게 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것만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끊는 경험입니다. 죄를 끊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죄를 끊는 경험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의 길을 걸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죄를 끊는 경험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끊는 경험을 하라고 다시 한 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말씀의 길을 걸으면서 죄를 끊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못하셨다면 내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으면서 말씀의 길을 걸으면서 죄를 끊는 경험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고 그 길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는 그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을 사시면서 죄를 끊는 차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때 세상은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드신 것입니다. 장막을 만드시고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세상과 다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막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성전을 이룹니다. 거룩한 전쟁을 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합니다. 이겨나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기게 됩니다. 거룩함은 능력이 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왜 능력을 상실하는지 아십니까?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을 지켜나가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우리가 죄와 단절해 나갈 때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나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의 그 거룩한 제국과 싸워나가면서 비록 적은 무리들이지만 로마 제국을 상대하면서 로마 제국을 결국에는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과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거룩을
그 교회 가운데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없으면 세상에서 교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들 죄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는 경험을 내년에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세속의 것들을 막아내고 세속의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